여러분 사오정 시리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가족회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합니다. 이 문제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큰아이가 한번 말해봐라. 그저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문제라면 장남인수한테 왜 안 물으시죠? 섭섭해요 라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저 또 어머니는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말을 꺼내셔야 되니? 하고 이렇게 큰아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 하는 말 모두 잡담 그만하고 회의를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는 하는 말 그래 의견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제각기 말들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도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각자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사오정 시리즈가 내포하고 있는 소위 불통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세상, 의침은 크지만 그러나 전달되지 않고 그렇게 고함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꽉꽉 막혀있는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유머가 바로 사오정 시리즈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60 넘은 노부부가 그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수속을 다 밟아서 이제 결정이 난 다음 그래도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 이혼 수속을 맡아준 변호사를 불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그 통닭을 잘라서 날개 부분을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인 할머니한테 날개 부분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이기적이더니 이혼하는 오늘까지도 그러군요. 난 다리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당신은 다리를 준 적이 없어요.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야 하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저 할아버지 하는 말은 나는 날개를 그렇게 좋아해서 내가 먹고 싶은데도 꾹 참고 항상 당신한테 좋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화를 내면서 둘 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각기 자기들 처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혼자 잠자리 들게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자기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한 번도 내 아내한테 당신 어떤 부위를 좋아하시오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지. 그리고는 이제라도 내가 이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벨이 울려오자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걸려온 전화인지라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꺼버립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을 이제 배터리를 뽑아버려가지고 전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분을 나를 생각하고 주었다는데 그래도 그 마음씨는 고맙지 않은가.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내가 너무 속상한 내 생각만 했구나 생각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당신의 전 남편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런 부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빈소에 할아버지 누워있던 그 댁에 달려가 봤더니 할아버지 손에 들려진 그 핸드폰에는 미안해, 사랑해 그 글자가 찍혀 있은 채 전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더란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위한다고 해왔지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결말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 선생이 그의 역작 동의보감의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고 그의 그 의학적인 모든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 즉 불통이란 말은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말이고 불통 즉 통이란 말은
통하지 않게 되면,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는 이 한자의 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소통만 잘 되면 어디든 다 무난합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혈과 기가 잘 소통하면 몸이 건강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치고 막혀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여기서 모든 온갖 병리 현상은 다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저쪽 끝에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 그 팔레스티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일찍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할 때 쓰는 말로 이건 하나의 관용구로 상투적인 말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을 이제 폄훼하자 그때 다윗이 뛰쳐나가면서 했던 말이 그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외친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쓰는 말 그것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쓰여지지만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이 말처럼 이제 인류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치 옛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원과 심판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들 에베소 사람들은 일찍이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많은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을 저주할 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들이야말로 저마다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의 희망은 단 한낱 자기들의 바램,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전혀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주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생명의 근원을 모르고 그리고 이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저 버려진 채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고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고 어쩌면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극적인 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비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혜택이 바로 저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끼쳐진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의식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곳에 심판을 선포해라.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는 그들한테 분명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꼭 회개하게 될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좋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 텐데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라고 요파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이제 그 변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는가.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저희들인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절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이를 화평을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소통케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또 우리를 위해 화평케 하셨다, 또 우리가 화평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신락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저들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저들이 영원히 살까 두렵다,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살까 두렵다고 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제 천사를 보내서 불칼로 그것을 지켜서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소통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만나게 하셨고 이어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총과 혜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대영제국 국립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단절된 이 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령부와 지금 여기 야전 부대와 사이에 전화선으로 이제 줄로 서로 통신했었는데 그만 적의 폭격으로 인해서 선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선을 이어야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선이 이제 잘려져 버렸으니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고 저쪽서 하는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잘라진 손에 한쪽 손을 이쪽 손에, 한쪽 손을 이쪽에 잡고 이쪽 손을 이쪽에 잡아서 자기 몸의 전류가 통해서 자기는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전 부대와 사령부 사이에 이제 소통을 하게 하고는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바로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사이에 가교를 열어주신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그 엄청난 간극도 이제는 다리가 놓아져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 형제요 같은 믿음의 성도 한 권소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땅히 이 땅에서 참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늘과 소통하기에 힘써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해 표어를 소통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정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통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혜택과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국 의사가 나이 든 어떤 그리스도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5파운드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받게 될까요? 그저 그 여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웨일즈의 왕자를 소개받는다면 당장 그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그저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람을 좀 더 안 다음에나 가까워진 다음에 할 수 있겠지요. 그저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든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 긴밀한 교제를 가져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어느 때든 하나님께 아뢰면 즉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평상시 한 번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놓고 아쉬울 때 불쑥 찾아와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 자신 마음속에서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레이엄 스크로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한 해,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갖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심중을 아뢰고 내 생각을 아뢰고 내 고민을 아뢰고 내 문제를 아뢰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소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진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성도 간에도 참된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각기 고향도 다르고 모든 처자 형편이 다르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으로서 서로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며 가까이 사귀며 살아가는 이 교제를 더욱 든든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나 이 건물을 보면은 수많은 벽돌들이 다 쌓여져서 이것이 이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벽돌 사이를 잘 결합해 주기 때문에 이 건물은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런 시멘트가 없다면 조그만 충격에도 이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든든히 버티고 설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랑의 끈이 없다면 서로 든든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아무런 교회로서 역할도 세상에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언제 하나 되었을 때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크리스찬 유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낸 모습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번에 새와 돼지와 염소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난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질 못했다. 얼마나 풍자적인 이 시대를 꼬집는 교인 간의 교파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이제 풍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를 모르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외면하게 될 때 사상 누각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대로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도 간에 더 아름다운 교제를 도모해 가길 원합니다. 좀 더 성도 간에 만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인사들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여 우리 동문의 공동체가 참으로 온 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는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말씀과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17절 말씀,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눠지고 저들에게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공연한 연극인데 일단은 그 청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표류하다가 한 섬에 저들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 가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이 건축 자재가 뭘 할까? 우리가 언제 이 섬에서 벗어날지 모르니까 먼저 우리들이 안전에 지낼 수 있는 집을 짓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은 말하기를 아니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비상식량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이제 의복가지 등 이런 것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창고부터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 진료소를 짓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섬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몰라. 그 우리를 공격 우리를 잡아다 노예를 삼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리 그 커다란 담을 쌓고 벽을 만들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저쪽 성에 쳐들어올 때 이곳을 막아낼 수 있는 이제 장애물 방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 쌓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 섬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배를 타고 이 섬으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분명 자기들을 해치기 위해 찾아왔다는 생각, 불문곡직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이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저쪽 섬과 이쪽 섬을 함께 소유하시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기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쪽 섬과 저쪽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리를 놓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담을 쌓고 있기에 그것을 저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쪽의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소리 지릅니다. 저놈 수상하다. 맞아. 저놈 수상해. 저 죽여라. 죽여. 하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깜깜한 어둠과 함께 울음소리가 이제 벼락치는 소리가 울려납니다. 얼마 있다가 어둠이 거치더니 잠시 후에 불이 들어오자 그 체포당한 젊은이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리를 놓으러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시고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간에 다리를 놓으셔서 모든 일을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온 우주가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만 쌓고 있고 담만 쌓고 있고 벽만 쌓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인간들의
죄요, 이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무서운 악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 가지 가장 큰 편견이 있다면은 유교 영향에 의해서 남녀의 성차별, 양반과 쌍놈의 신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방색에 의한 편견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편견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무너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을 돼서 앞을 향해 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곳은 그 당시 일제시대 남녀가 유별하던 그 시대, 그때 서로 남녀 간에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어놓고 한가운데 강대상에서 이쪽과 저쪽을 이제 목사는 쳐다보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쳐다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 기역자 예배당이 그것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1908년 4월 4일 날 헌당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볼까 봐서 이제 커튼을 쳐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1920년 그 커튼을 걷어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제 배워가다 보니까 남녀간에도 다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고 다 같은 한 가족의 형제인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커튼을 제거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의 그 편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감동은 그 교회 개척 공신인 조덕삼 장로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의 지주로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곳에 최초로 세운 그 복음을 전한 최의덕 테이트라는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금산교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마방에는 저 경상도에서 온 이 자익이라는 마부가 그 집에 머슴으로 와서 이제 말을 부리면서 거기서 이제 머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됐고 저들은 그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모두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장로를 뽑는 선거를 치르던 날 이제 교인들이 모두 다 선거를 다 투표를 하고 나서 이것을 개표를 했는데 그때 개표한 결과를 보고 이 테이트 선교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교인들도 일순간 긴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장로 선거에서 조덕삼, 이 지주이고 집을 내놓고 자기 교회를 열었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저 경상도에선 마부,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일순간 교회는 그 정적에 사로잡혔고 깊은 긴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되자 찬물을 끼얹었던 그 진묵 속에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하여 당선된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저 평양에 있는 장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목사가 되자 자기 교회에 또 청빙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도록 뒷바라지하고 온갖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지방색의 편견을 보기 좋게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29일 저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전기 출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날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형 장로 국교를 지냈고 주일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 이분은 이분은 대전제일교회 장로로서 카이스트에서 고분자 화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세영 장로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한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 주인을 잘못 만나셨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참 좋은 인연이 되었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잘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그토록 반상의 차이가 심했고 지방세계에 유별났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들은 함께 섬기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저들은 신분도 지역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웃과 갈등 없이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평화입니다.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소통케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이런 곳에 참된 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원하시고 성도 간에 더 깊은 교제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도 모두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 힘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늘 항상 막힘없는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오늘도 하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2017년 새해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성도들 간에도 따뜻한 교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까지도 모두 다 하늘로 이제 문이 열려지고 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한없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은총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소통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